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시고 에스라 7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결심.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여러 번 결심을 많이 하시죠? 특별히 이제 연초가 되면은 영어 학습 교재들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그죠? 예, 아마 신년이 되니까 내가 영어 실력을 좀 늘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가 되면 영어 교재 사본 적 있으시죠? 저는 많이 사봤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잘 늘질 않더라고요. 예, 또 연초가 되면 뭐 이렇게 피트니스나 운동 관련 상품들이 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결심을 하는 거죠. 올해는 좀 이제 몸이 좀 건강해져야겠다. 몸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들.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들은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서 결심하는 거죠. 그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아주 좋은 결심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4R 챌린지를 하고 있죠. 아주 좋은 결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4R 챌린지. 처음 할 때는 이 100일 동안 하는데 100일 뭐 이거 쉽겠지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정해진 말씀을 읽고 자, 한 절씩 쓰고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그리고 주일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자,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100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한 달 정도 이상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잘 4R 챌린지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아니 에스라를 설명하는 말이 좀 특별하죠. 학사 에스라. 아니 왜 학사일까라는 거예요.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왜 학사일까? 그죠? 대학 졸업자인가? 대졸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학사. 근데 이제 이 학사라는 말은 학사라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법을 다루는 법에 관련된 관리, 어피서죠. 관리를 의미합니다. 관리. 그죠? 네, 그래서 이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학사라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사는 그 페르시아에서 법에 관련된 관리,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자, 모세 율법의 종교법에 익숙한 제사장. 그것을 의미해요. 아마 에스라는 이 두 가지 신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법에 관련된 관리,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모세 율법에 익숙한 제사장.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이제 학사의 의미를 아셨겠죠? 자, 이 학사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가 고국으로 돌아왔을까? 아마도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파견 명령. 에스라를 파견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파견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 이 페르시아의 시민법은 통치하는 식민지인들의 종교법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 식민지 사람들이 자기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법을 지키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키도록 했고 그것이 그 사회의 법으로 통용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법에 관련된 관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의 모세 율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라 라고 이제 에스라를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죠?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고아와 이 사회의 약자들을 저버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그죠? 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에스라의 결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결심 여기 나왔어요. 어떤 결심입니까? 자,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결심.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의 이 결심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절에 학사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연구하다라는 단어는 찾는다,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찾다, 조사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왜 찾고 왜 조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 뜻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연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날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알아가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알아가는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소중하죠. 그런데 이 주일에 한 번, 그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린 날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하는 4R 챌린지도 바로 그것이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 연구하자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목장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진지한 말씀의 나눔과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목장은 연초가 되면 목자가 성경 읽기표를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장 1년에 성경 읽기 할 건데 이 읽기표대로 할 겁니다. 예. 목장 식구들이 목자님 뭐예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끌고 가요. 끌고 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연말이 되면 그 목장의 목장 식구들은 가족들은 정말 많이 신앙이 성장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장원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간증들이 그 목장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회복되려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준행하겠다. 이 준행한다는 것은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동하다, 만들다. 무슨 뜻인가요?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십니까? 수료증 얻기를 위해서 하나요? 네, 그러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요구한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단순히 지식 축적만은 아닌 것이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요사이는 그래가지고 이제 인문학적 성경 읽기라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 뭐 이런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언어, 문화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저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인문학적 성경 읽기 아주 좋은 시도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문학적으로 어떤 지식 축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과연 성경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그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와 모든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서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을 아름답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연구하고 준행하고 세 번째 결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학사 에스라는 내가 연구하여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예. 이 가르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훈련시키다, 숙달시키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훈련시키다, 숙달시키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의 개혁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람 바뀔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들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개혁의 힘, 변화의 힘은 말씀에 있다라고 믿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혼자 받고 나 혼자 준행하는 데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정말 구원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목장의 목장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목장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에요.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너무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나누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 목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이 목장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곳에서 제자를 삼아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 가지 거룩한 결심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 거룩한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호치민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